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누는 것처럼 사도 바울께서는 자기가 섬겼던 복음을 전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잘 있는지 너무 궁금하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고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방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온 이야기를 오늘 적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지금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과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하여 주었습니다. 자기가 갈 수 없어서 그 보고 싶은 마음에, 듣고 싶은 마음에 이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갔다 와서 그 소식을 잘 전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늘 자신을 사도 바울을 좋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니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앞에 우리 본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통과했습니다. 그렇지만 넘어지지 않았어요. 넘어지지 않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넘어지지 않았느냐?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믿고 그 말씀대로 중심을 잃지 않고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운 시험을 당해도 잘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중심을 잡으라 그러잖아요. 배에서도 막 배가 출렁거리고 할 때 중심을 잡고 하잖아요. 배도 이 가운데 파도가 치면 배가 막 휘청휘청 하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어느 정도 물을 집어넣고 또 무게중심을 해서 복원력 넘어갔다가 다시 일어서는 그것 때문에 배가 침몰하지 않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폭풍 칠 때 그냥 넘어져서 가라앉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 복원력이 있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복원력, 다시 넘어질 것 같지만 폭풍이 지나가면서 다시 쓰는, 그거는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나와 동력자들 좋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늘 좋게 생각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도들에 대한 좋은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사도들이 가르치신 거에 관한 신뢰가 생겨났습니다. 당연히 사도들이 무슨 세상에 비즈니스하는 방법 가르친 거 아니죠. 또 세상에 무슨 철학을 가르친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게요, 이 통로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전해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신뢰하고 신뢰하지 않고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수도국에서 물을 받습니다. 수도국에서 보내는 물은 똑같아요. 그런데 수도에 우리 퍼시시라고 그러죠. 이 앞에 수도 꼭지가 그게 다 녹슬었어요. 하나는 새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그러면 깨끗한 물을 받아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녹슨 수도 꼭지를 통과해서 나오면 녹물이 나옵니다.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한국에서 자랄 때 바로 틀어서 못 먹었잖아요. 좀 물 빼고 먹었죠. 그 안에 녹슨 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그런 수도는 별로 없습니다만, 그게 뭐냐면 물은 똑같이 왔는데 그 관이 녹슬어가지고 전달하는 사람 녹슨 물을 먹게 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잘 듣고 어려움을 잘 통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신뢰가 쌓인 과정이 어떻게 쌓였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도울 때요, 사도 바울과 동력자들이 수고한 것을 이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 수고한 것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엉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이 말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복음을 잘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신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우리가 폐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로 말해서 폐를 끼쳐서 복음이 손상되는 걸 원치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의 생활을 자기가 해결하고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일을 행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핵심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잘 증거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을 발휘해서 자기는 일도 하고 이 복음도 전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중심은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도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권한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끝까지 사도 바울은 복음에 장애가 있길 원치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사도 바울의 노력, 배려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동력자를 신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전한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동력자들이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지난번에 봤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자, 사도 바울이 전하는 건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이 이거 내가 믿을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순수하게 잘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요, 저 같은 사역자들에게 굉장한 귀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챌린지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밤에 그냥 확성기에서 들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날 밤에 꿈속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 주일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할 때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교회 같으면 세워진 목회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신뢰를 잃으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막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에 장애가 없도록 하려고 모든 노력을 한 거잖아요. 이런 걸 보면 저 같은 사역자들이 늘 기억해야 되죠. 우리의 행동, 말,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많은 경우에 우리가 혼자 성경을 읽는 경우도 있지만,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혹은 여러분들도 일터에서, 가정에서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기 때문에 내가 누구냐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뢰를 받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 속에도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부여잡고 신앙의 복원력이 생겨서 어려움을 통과했지만 잘 서서 진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디모데를 통해서 듣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공공 환난 가운데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당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모습을 가서 직접 보고 전달한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위로가 많이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구역 식구들 혹은 선교회 식구들 어려운 일을 당해서 방문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로 위에서 기도하고 또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했는데,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일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모습을 간증해서 간 사람이 더 큰 은혜가 되고, 우리가 위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크게 받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서서 그렇게 가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8절에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으면,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지만 믿음으로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걸요, 공동 번역으로 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으니 우리는 지금 정말 사는 보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이 굳게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사는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합니까? 무슨 그가 일하면서 먹고 살았던 텐트 메이킹, 천막 팔기 위해서 간 건 아니잖아요. 천막 제품이 신제품입니다, 특수한 겁니다, 퀄리티가 좋습니다, 이런 얘기 한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생활하기 위해서 한 거고, 그 다음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의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힘을 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사는 보람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 사도 바울이 갈 때마다 가는 곳에 구름대 같은 사람이 모여서, 지금 큰 집회 가듯이 아니면 큰 교회 사람 많이 모이듯이 그렇다는 얘기 없습니다. 하우스 철치, 조그만 교회 방문하고 조그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몇몇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나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고난 속에서도 신앙생활 잘한다는 이야기,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변화된 이야기를 듣고 살맛이 났다는 거예요. 보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 붙잡힌 사람들이 갖는 보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면, 물론 신앙이 아주 참 좋았는데 바뀌지 않고 딱 갔으면 참 귀한 일인데, 초신자인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냥 자기 중심으로 자기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게 똑같다고 하면, 그 바라보는 사역자로서는 힘이 빠지는 일이라는 거죠. 자괴감도 많이 생겨요. 그동안에 뭐 했나 나는? 내가 뭐 했길래 이렇게 그냥 그대로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5년 전, 1년 전 발전해서 정말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않던 사람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교회 집사님이 되고 또 교회 권사님이 되고 자라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 것을 바라보면 바라보는 사역자의 힘이 생기잖아요. 정말 사는 보람이 있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그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사는 보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해서 그 사람이 자라나는 모습, 그 사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는데 라이드도 하고, 교회 오기 싫다는 사람을 설득해서 같이 오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지났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섬기고 사랑하고 그런 일을 한다면 얼마나 참 귀한 보람이 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이번 우리 ECO의 내셔널 게더링에
그 키노트 스피커, 중요한 여러 제일 중요한 강의자가 이 한국인 2세였어요. 그 이반젤리컬 어소시에이션의 네이션와이드, 미국의 그 이반젤리컬 어소시에이션의 프레지던트인데 한국인 2세예요. 한국인 2세인데 그 김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 메인 세션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대학 학생 때 큐라는 목사님을 통해서 자기가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큐 목사님 누구냐면 제가 버지니아에서 저희 학생들 집회를 했던 목사님이에요. 한 1.7세 정도 됐는데 한국말 잘 하세요. 지금 메릴랜드에서 그 멀티 에트닉 목회를 하는데 제가 버지니아에서 목회할 때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집회 강사로 유명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오늘 자기가 주강사로 여기 서 있고 그 큐 목사님 저 밑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렇게 미국 전역의 복음주의자 협회 프레지던트가 됐는데 바로 그때 복음을 들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앉아 있는 그 큐 목사님, 그분이 김규형 목사님을 큐라고 부르는데요. 그 큐 목사님은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자기가 학생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그 전체 내셔널 게더링의 주강사로 오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게 그 삶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저도 제 대학교 그 동기 동창 같은 과에 있던 친구들 버스 타고 가다가 전도를 했거든요. 집에 같은 방향이라 버스를 타고 가다 전도를 해서 버스에서 내려서 너 나랑 여기서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을래? 그래서 영접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영접은 했는데 그냥 좀 시들시들하게 그냥 뭐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친구였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친구가 누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떤 대학 교수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미국 LA에서 목회하는 고태영 목사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다고 간증을 하더라는 얘기를 듣고 저를 아는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가 봐도 그냥 뭐 왔다리 갔다리 정도, 우리가 말하는 노미널 크리스찬, 명목상의 크리스천 정도, 대학 다닐 땐 그랬는데 이 친구가 그 영화 공부를 했어요. 언론 공부를 해가지고 한국의 기독교 대학으로 유명한 한동대학교 언론학부의 교수가 됐어요. 거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아니면 거기 뭐 한동대학교에서 교수를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무슨 라디오 대담 프로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대학 때 고태영이라는 목사 LA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됐다고 얘기를 한 거를 듣고 라디오를 듣고 저한테 연락을 해준 분이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로렌하이츠 있을 때 그 부부가 방문했어요. 진짜 오랜만에 만난 거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성장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바라보는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사실 목회자의 감격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굉장한 것이 아니고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초신자가 발전해서 자라고 성장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모습을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양육도 하고 그것 때문에 함께 기도회도 하고 그것 때문에 함께 봉사도 하고 전도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는 보람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로 사는 보람을 좀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 땅에서, 좋은 땅에서 편하게 잘 살다가 그러다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기로는 너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잖아요.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모든 기쁨을 두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지키는 것을 보고 정말 이 사람들이 사는 보람을 경험하며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텍사스의 아주 시골 동네, 그러니까 멕시코랑 경계선이 있는 지역에 목회하는 후배 목사님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이쪽 LA에 있다가 저를 알아서 그분이 뉴저지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에 한번 초청해서 간 적이 있었는데,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재판을 굉장히 오래 했던, 그 앞에 전임자 재판을 아주 오래 해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교회가 아주 참 어려웠던 그런 교회에서 힘들게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아주 그 작은 멕시코 경계선의 텍사스에 있는 교회로 갔는데, 참 제가 듣기가 참 민망한데 그 앞에 또 전임 목사님이 어렵게 또 해가지고요, 그 교회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생활이. 교회가 자기 건물이 있는데 생활이 안 돼서 너무 힘들게 그렇게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그 어렵다는 소리를 듣고 다른 지역에 굉장히 신실한 부부예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그 교회에 목회를 해달라고 할 때 부부가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때 그 사모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고생해도 좋으니까 여기에서 이 교회를 계속 섬깁시다. 그리고 그 사모님이 고생을 각오하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모님이 먼저 그런 얘기를 해주어서 자기가 이 어려운 시간에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제가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요, 참 후배 목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 바라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교인이 많이 모여서 기쁜 게 아닙니다. 굉장한 교회라서 기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이 저를 기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기뻐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내가 이런 모든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요,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많은 사람에게 용기와 힘을 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다들 대강대강 하니까 나까지도 그렇게 하면 어때? 상관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게 복음의 전파력이에요. 그게
영적인 사실은 좋은 누룩의 영향이 퍼져가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린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여러분 부족한 것을 내가 좀 보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방문해서 내가 여러분이 부족한 것을 좀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도 목자로서 우리 선한 목자 교회의 교인들의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한 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채우고 우리 선한 목자 교회의 교인들의 부족한 것을 이 사도 바울 같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간절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 주신 대로 여러분을 잘 채워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는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목회자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장로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의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있고 영적인 은혜가 충만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실력으로 감당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죠. 영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나눌 수 있잖아요. 내가 은혜 받아서 살아나면 나랑 만나는 사람이 살아납니다. 내가 영적인 은혜로 충만하면 그 충만한 게 흘러넘쳐요. 우리가 말하는 overflowing. 내 그릇이 넘쳐나야 다른 사람까지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오버플로잉 넘쳐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다른 사람도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 드린 대로 능력의 이름 예수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치유의 이름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래서 내가 묶여있던 것에서 풀려나고, 잡혀있던 것에서 노연하고, 연약한 것 치료받고, 가라앉았던 마음이 생명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모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명의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생명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나도 주 안에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추가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던 것들을 기도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과도 연결되는데,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나아갈 신앙적인 방향을 알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늘 같이 기도하는 귀한 결단이 있었던 캐나다 런던 한인 장로교회,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셨던 그런 은혜를 그 캐나다 런던 한인 장로교회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변하며 성장하고 자라고 말씀으로 신앙의 복원력이 있고 은혜로 통과하지만 그 속에서 잘 말씀으로 쓰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신앙의 바른 방향을 얻게 하시고, 또 런던 한인 장로교회 캐나다 위에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한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믿음으로 기쁨으로 생활하는 것, 그 모습을 듣고 사도 바울도 기뻐하고 정말 사는 보람이 있고 그가 살아있는 그 이유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이제 어려움을 통과할지라도 믿음으로 잘 쓰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 땅을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저희들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주 앞에 가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주께서 세우시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한 분 한 분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본당에 나와 한절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에게 생명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연약한 것에서 노연하게 하시고 막혔던 것이 풀어지게 하시고, 모든 우리를 사로잡았던 죄의 욕망과 악한 것은 놓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